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 1서 1장과 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서 신약 성경을 이제 마친 때까지 쭉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10번 정도 10일 정도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신약 올해 1월달 1월 중순에 시작했던 신학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고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요한 1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고 이것이 이렇게 순한 고리로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요한 2서에 가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 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 3서에 가서는 이제 교회 안에 서로 이제 그 순회 전도자를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이것을 밀쳐내고 또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3서에서는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의 그 말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AD 80년에서 약 95년 사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히게 될 때 또 역시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되는데 동일한 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으로 AD 80년 이상 95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묵상하는 그런 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요. 특히 요한일서 1장은 너무나 큰 그런 범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러한 지경을 그냥 넓혀주고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요한일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렇고요. 또 히브리서 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는데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요한복음과 아주 동일한 비중으로 깊이 있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자, 태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상상하고 또 어떤 지식 속에만 그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존재하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우리가 듣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실제 삶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여하시는 개입하시는 그 실존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며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조예라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다.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장에서도 뭐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2장 25절에 가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고 영원한 생명.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임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명을 받아들인,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이 사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쪽 사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사귐을 갖는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가진 복음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다음에 이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삶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귐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가 함께 교제하게 될 때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기도는 쌍방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붓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기쁨임을, 오늘 사귐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 예배가 사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기쁨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걸 올 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또 형제 자매들과의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귐 속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 5절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요한사도는 이걸 잘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시다 해서 6가지를 그렇게 쓰고 있었죠. 여기서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빛 할 때는 헬라어로 포스를 씁니다. 포스. 영어로 포스는 힘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포스, 빛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사랑. 이 3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사도만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빛과 사귀는 자는 어둠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빛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통한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둠은 다 물러가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헤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귀면서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내가 주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너희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6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요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내가 죄가 없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냐 그러면은 진리,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 말씀, 알레테이아. 이 진리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없다고 느끼냐면요. 말씀의 거울이 없기 때문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캐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어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고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그 주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빛이다. 그래서 요한사도는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을 다 빛으로 나타내고요. 함께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말씀이 비치고 우리 가운데 오고 그 빛 앞에 우리의 그러한 어둠, 우리의 죄 덩어리, 모순된 것들, 허물진 것들,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죄 없어 라고 말하면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말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죄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피 되신 주님.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요. 피 뿌림을 주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갖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주님이시다. 그분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코이노니아로 우리는 사귄다. 빛과 사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속성인 죄를 그래서 고백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그토록 슬퍼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빛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어둠은 사라지고 거짓은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일서는 죄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영원히 그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짓는 죄는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너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면은 자백하면서 진짜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또는 보혜사, 내가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과 견주해 볼 때 1장에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장 3절부터는요. 놀라운 그런 논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진리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이거죠.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알미 곧 영생이다라고. 즉 아는 것이 믿는 것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죠.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역시 알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자, 주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4절입니다.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잘 알아. 내가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물론 안다라는 것이고 믿음이죠. 아는 지식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5절에는 연결해 있는 거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가 하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또 아버지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되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다라고 말하면, 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이다라고 지금 이 고리를 지금 성경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한일서 여기서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즉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곧 주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의 안에 있다고,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들은, 사귀면서 산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그도 행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본받고 그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절에 주일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중인가? 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중인가? 아니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엉뚱한 것을 행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 해서 이 앞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살고 있는 자를 자도 행하라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옛 계명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그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역시 주님이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죠. 서로 사랑할 것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러분, 빛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죠. 그리고 빛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빛과 사귐을 얘기할 때 바로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 요한 사도는 나이가 많은데 이 말씀을 지금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 1, 2, 3세는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빛 대신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14절은요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또 믿음이 연약하고 시작하고 또 청년들아 막 힘있게 활동하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말씀이 크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같이 보면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알음에 대한 것이 또 나오죠. 아는 것은 믿음이다 되죠. 하나님을 믿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 그러면 힘이 있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믿음에 힘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걸 쓰는 것은 이미 너희가 악한 자, 세상의 그 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 어둠의 상징, 죄의 상징인 죄를 이기고 어둠, 악한 자를 이긴 너희들이 이겼다.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보십시오. 자, 14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이들 아까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동일하게 말하죠.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해서 모두가 다 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알고 너희들이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해서 두 번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너희 안에 가진 그 말씀으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 자다. 라는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사함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세상을 이긴 자다. 악한 자를 이긴 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승리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세상을 얘기합니다. 자,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 할 때요. 이 코스모스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언제나 성경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사도가 직접 그랬어요.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요한사도. 근데 오늘은 세상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세상이 나올 때는요. 이 피조물로서의 세상을 나타낼 때는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세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속성을 지닌 죄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죄가 있는 세상을 나타낼 때 이때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을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야고보서에도 나올 듯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동일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원어는 똑같아요. 코스모스라고 똑같은데 이것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성경이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이 없는 이들은 진리를 사랑함이 없는 이들은 다 미혹받아서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걸 말할 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그 세속을 따라가는 것, 세상에 있는 죄성을 가진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은 곧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정욕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렇게 말했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제 성결하고부터 시작이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가장 존귀하고 좋고 최고의 가치고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게 하고요. 원래 마귀가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도가 썼던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은 언제나 정욕대로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라고 얘기하죠.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귀에게 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업적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세계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막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세상의 영이 이끄는 이 모든 것, 세상의 풍조도 지나가고요. 내 정욕대로 사는 것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악한 사탄의 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지금 이 요한사도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2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찌 되겠느냐 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것을, 즉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 것을,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함께 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안목의 정욕,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대로 막 땅에서 높아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자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것, 박해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특히 근데 이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요,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단을 얘기하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며, 우리와 사귀지 않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특히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때 영주주의가 막 나타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자,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앞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가르쳐줬죠. 이 진리가 뭡니까? 알레theia,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 나타나고 있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는 거.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듣는 것, 즉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다음에 요한 2서 3서에서도요. 내가 가장 기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가장 기쁘다. 이 진리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때 가장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처음 시작하고요. 내일은 이제 3, 4, 5장 요한 1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 1장하고 2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주님과 코인원이와 사귀는 자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우리 주님과 사귀며 함께하며 주님과 사귀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새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조명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